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속개공과 24과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 이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가 그날 밤에 자기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는 단언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 모습은,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시험 앞에, 풍랑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베드로의 무너짐과 또 주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쫓아서 현 시대 이 정권의 변혁을 꿈꾸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그 목적은 사실 베드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육체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변혁, 이 나라의 정권의 변혁을 꿈꾸면서 베드로는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스승님이 암묵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무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서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정권을 찬탈하여 꿈에도 그리던 다윗의 왕조를, 화려한 그 왕조의 회복을 정말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상 예수님께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말할까요? 죽음을 전제로 말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전제돼야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려 하시는지 깊이 이해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시듯이 갈릴리로 먼저 간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을 안고 낙향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안고 다시금 물고기를 낚던 어부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도 갈릴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 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갈릴리 그저 지리적인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가 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멸시받고 고통과 박해받는 이방의 갈릴리, 죽음과 흑암으로 가득한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으로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누가 제자일까요?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죽음 곧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께로 동일하게 그 자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과 주변의 백그라운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과 그 의미, 처절하게 저 십자가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로 향하여서 죽음의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먼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 내 심장 깊숙이, 내 인생 깊숙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나도 같이 통과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정성과 열정을 쌓는 싸움을 해왔는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관점 속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선생님의 본 모습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들어가야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십자가였고 주님이 그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비로소 온전한 제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침, 공생의 마침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서 예수님이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감정적으로 자기의 결단과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다른 누구나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그 결단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인간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의한 결단이라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곳에 먼저 기도가 기초가 되어 있는가, 기도로서 이 결단이 실제화가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나게 될 때 비로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가까워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더 긴밀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결단에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죽으실 일이 없다, 아니 죽으시면 안 된다 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인류를 향한 희생과 구원보다 당장 자기의 목숨과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장담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닙니다. 위선을 떤 것도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자기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쉽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간사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비로소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은, 자기 신앙은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붙드는 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열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약함, 간사함, 이 부족함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야 부활하여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회복 앞에 다시금 베드로는 인생의 분위기점을 찍고 다시금 회복되어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제가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기의 결단이 헌신과 같이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싸움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싸움이냐. 우리는 이제는 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말 그저 면목 없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 앞에 화답하며 우리의 결단을 헌신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정,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 열심, 자기의 의지로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상황과 환경 앞에 막혀서 그렇게 멋진 고백도 그저 다 쓸모없어져 버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우리 연약함과 간사함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이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강함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붙들리어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로서 모든 삶의 자리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심장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역사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결단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함께 같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